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3절과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점점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다윗을 통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도피 행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도중에 6번째 도피처인 모압 미스베에서 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도피 생활 중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 고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그 모든 내용들을, 자신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에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잠깐 살펴볼까요? 시편 56편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당시의 심정을 적은 기록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블레셋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침으로 말미암으로 해서 전세를 사울에게 유일하게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겠죠. 그 잡혔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때 심정이 56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기대며 사람을 미친 척하니까 블레셋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놓아주죠. 그 내용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난 중에 사울에게 다윗 자신을 갖다 팔아먹는 사람들 숱하게 많았죠. 심지어는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알라 같은 경우는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 이처럼 배반을 당했을 때 내용이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험하고 비참한 도피 생활의 내용을 시편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10년이라는 도피 생활 기간 중에 16번이라는 지역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죠. 그 중에 5번째인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는 다윗의 주변으로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은요, 빚지고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 400명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충실한 신복들이 되기는 합니다.
이 무렵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와 아비가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죠. 사실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피 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는 몸이었죠. 때문에 가족이 같이 다닌다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라 400명이라는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6번째 바로 모압 미스베로 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있죠. 룻기에 나타난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모압의 연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은 모압 왕과 사울 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지역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피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4장 47절에는 다윗이 이것을 판단하고 가족을 모압 왕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불안한 처지에서도 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공경하고 모셨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자식의 당연한 도리죠. 십계명에서도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다윗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신앙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 대부분은요,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셉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윗은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외면받았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이며 가족, 부모까지 다 모여 있지만은 다윗은 제외시켰어요. 그 더 없느냐 그랬더니만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는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깍듯이 모시는 마음. 하나님이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얘기 그냥 하신 얘기겠습니까?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요, 다윗 자신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다윗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1번째 도피 장소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베고 그를 살려주었다고 사무엘상 24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절대 사울을 해치지 마라 하고 명령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죠. 동굴 입구에는 사울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다윗은 그보다 깊은 동굴 안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자고 있었죠. 다윗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비부 보호를 받는다는 걸 확정했다는 겁니다. 전국을 갖다가 뒤지면서 군대를 다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사비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요. 14번째 도피처 10황무지죠. 10황무지는 9번째하고 14번째 두 번 도피했던 것이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자고 있는 3,000명 사이로 뚫고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도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말렸다고 사무엘상 26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절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실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도 무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은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으로 보아서 백성 중에서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자신의 생각과 의욕을 앞세워서 앞서 말한 두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인가 하고서 판단해서 사울을 죽였어도 다윗은요, 충분히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옷을 벨 때 그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원수인데, 자기 가족의 원수인데 10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한 건데 죽여도 원이 없을 텐데 옷을 잘랐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요동을 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복수와 감정보다도 앞세우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믿고, 기분 좋으면은 믿고, 기분 나쁘면은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속으로 부인하고, 혹시 그러한 믿음은 아닐까요? 아니겠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공동 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수동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자세죠. 알려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죠. 명령만 하시면 반드시 움직여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죠.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극히 일부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적으로 영적 사함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일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신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그 교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을 기원함으로 목적으로 믿는 신앙.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뜻을 행하고 뜻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지와 그다음에 입신양면 그리고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랍니다. 그저 기도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뒷짐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 사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은 미신처럼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복신앙.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을 때가 빠질 때가 많죠. 이러한 상황을 본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나 교회 안 나가. 엄마 보니까 되는 것도 없더라.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요 반드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신앙, 젖먹이 신앙입니다. 교회는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가만사성.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면은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의식주 위에 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속옷 한 장은 입고 왔으니까 본전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다 아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다른 거죠. 사실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노력을 하면서 느끼는 결과,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을 즐겁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참 맛이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표창장이나 위조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얼렁뚱땅 대충 살아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시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반드시 그 보응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 그러겠습니까? 우리는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래야 사비부 지켜지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기복신앙, 노력 안 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일에 부딪히세요. 도전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들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네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방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거짓과 위선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어떤 유행도 바라지 마라. 그것이 성경적이다. 절대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된다. 빌립보 4장 13절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부딪혀라. 되든 안 되든 도전해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이 10시간 노력하면 너는 12시간, 13시간 노력해라.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고 성실과 정직과 충성을 잃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나 너 다 인정할 것이다. 그때 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강제일교회 다니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다. 그게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전도의 삶이고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신처럼 믿습니까? 이제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언제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러한 어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환난과 시련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련을 겪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연단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다윗은 리더십을 키웠고 400명이란 사람이 600명이 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배려를 하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키워갔던 겁니다. 이 10년이란 기간은요. 모세의 40년 기간처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다윗 범사 1분 1초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보호를 받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고 사세요. 말씀 육비에 새기세요. 이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죠.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시무룩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만 하고 자포자기하고만 있겠습니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온 나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었지만은 사비부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은요. 급박한 일이 당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생활에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말씀 이제는 마음 육비에 새기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삶이 그렇게 어려울 때 잠시 이 말씀을 꺼내서 상고해 보면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은